굿모닝. 11월 8일 월동용 김치를 준비하듯 말씀으로 믿음의 김장을 담그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고대 근동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조건을 따라 지도자를 구한다면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1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안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셨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 16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도시로서 여호수아 생전에는 가나안 모든 나라의 머리 역할을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하솔 왕이 북부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여호수아에게 결국 진멸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었고 그동안 전쟁에서 철병거 부대를 상대로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야빈 왕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cruell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잔인하게 혹은 잔혹하게 혹은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압제가 매우 심하고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잔혹한 핍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신의 신앙도 죽어버렸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구원의 은혜도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든 신앙, 아니 죽은 신앙을 일깨우시고 살아나도록 야빈이라는 왕을 일으킵니다. 그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막강한 나라에 넘기셔서 자기 힘으로는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잘나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 아니었고 주변 나라들이 약해서 자신들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부르짖을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잊혀진 존재가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은 극단으로 밀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여성의 역할은 정치, 사회,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랍비돗의 아내였고 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신앙과 리더의 자질을 함양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사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에서 싸우지는 않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리며 중개자 또는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드보라도 전쟁 때 용사로서 직접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바락과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전투에 힘쓰게 하는 중개인, 추진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당기는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야빈의 통치 아래서 남자들이 대로로 못 다니고 꼬불꼬불한 오솔길로 산길로 몰래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예전의 그 호기로움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자 가운데 세울 사사가 없을 정도였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할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정해진 사람의 잣대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혹독한 상황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자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락을 불러서 임무를 맡기는 일에는 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드보라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를 통해 바락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아가게 한 것이죠. 바락이라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 아비노함의 아들이며 갈릴리 동북쪽의 게데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납달리 성읍은 지리상으로 하솔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고 바락은 그 부름에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드보라는 그에게 시스라 군대를 치라는 임무를 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도 알려주셨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과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싸울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바락의 소속이며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 기업의 남서부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쉽게 합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둘 다 지리적으로 하솔이라는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부나 남부에 거주하는 지파보다 모으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문제는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 900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을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는 것이 적군을 기손강으로 유인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기손강은 다하나 근처인 다볼산 남부에 위치해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산지가 아니라 강 주변의 평지였고 지금은 건기라서 이것은 시스라의 기병대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던 악조건이 바로 평지에서의 전투였으며 특히 철병거 부대와의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전략은 넓은 평지에서 싸우는, 거기다가 강 주변이 건기라서 다 땅바닥이 말라버려서 단단해져 버린, 그래서 기병대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적군에게 유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사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전술을 계획하셨을까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판단에는 이것이 승산 없는 전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으며 승리를 이미 보증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오히려 감격적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음에도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자신도 출정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선지자적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드보라의 중개와 협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이미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락에게 드보라는 그의 적은 믿음과 용기를 꾸짖는 대신 그의 요구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인의 손이 시스라를 처단할 것이며 이로써 바락이 받을 영광이 그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인은 적군의 수장을 해치우는데 가장 가능성이 낮은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지도자가 되는데 인간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규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더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